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주로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하셨습니다. 특별히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곳이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서 조금 거리를 떼기 위해서 벳세다라고 하는 동네로 이동합니다. 벳세다라는 동네로 배를 타고 옮기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더 이상 말씀을 멈출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이제 저녁 때가 됐어요. 해가 뉘엿뉘엿 저녁 때가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돌아갈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5절에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먹는 것입니다. 먹고 난 다음에 뭘 하죠? 지금 당장 먹고 살 것이 없는데 뭔가를 판단하고 살아가는 게 힘듭니다. 먹고 사는 일 없이 문화적 여가를 즐긴다, 불가능한 거죠. 기본적인 것들이 채워져야 되죠. 지금 당장 한 끼를 먹지 못하는데 예술의 전당에서 오페라를 공연하는데 20만 원이 넘는 S석의 공연 티켓을 준다 할지라도 당장 한 끼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그런 티켓이 생긴다 할지라도 거기에 기쁨이 없습니다. 먼저 먹어야 되는 거죠. 주님은 사람들이 배고픈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해답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묻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왜 이런 질문하셨을까요? 6절에 그에 대한 대답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 여기 두 가지를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찌할 걸 주님이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많은 사람들이 배고픈 것도 아시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야 될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주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에게 어디서 이 사람들을 다 떡을 사서 먹게 하겠냐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말씀하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시험하는 것처럼 빌립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시험이란 말이 뭘까요? 우리가 시험이란 말을 많이 알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시험에 빠진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상처를 받거나 이럴 때 시험에 빠진다 그러죠. 이건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 주는 겁니다. 영어로 얘기한다면 템프테이션이라는 거죠. 유혹.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유혹하는 거, 마귀가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시험이라고 하는 말씀은 그런 차원의 시험이 아니라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도록 하시는 시험이죠.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시험, 그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합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시험을 통해서 성장하죠. 실력이 향상됩니다. 만약 학생들에게 시험 치르지 않는다면 공부하는 것들이 좀 힘들 겁니다. 그러나 매 순간 시험을 보기 때문에 우리의 실력이 성장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차원의 테스트를 주님께서 빌립에게 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시험하며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대답하죠.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조금씩 먹게 해도 200데나리온 떡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흔히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빌립은 참 믿음이 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정말로 빌립이 믿음이 없다고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저 사람들에게 먹을 걸 갖다 주라고 말씀할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름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빌립은 아주 전형적이고 논리적인 상식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라고 얘기하니까 나름대로 계산했을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게 하려면 적어도 얼마만큼을 먹어야 되는데 1인당 얼만큼 먹게 되면 얼마만의 떡이 필요한데 그 떡값을 대략 따지면 200데나리온쯤 될 거다. 아주 지혜롭게 계산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많은 사람이 먹게 하기 위해서 주먹국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계산해야지. 아마 빌립은 계산을 잘했던 사람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는 것을 보니까 그래서 200데나리온 떡이 필요합니다. 말씀합니다.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한 데나리온, 보통 장년이 일하는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 한 장년이 200날 동안 일해서 받는 일당입니다. 200데나리온을 만약에 한 데나리온을 하루 일당을 지금 한 10만 원이라 친다 그러면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10만 원이라 친다 그래도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가지고 떡을 사다 먹여도 전부가 배불리 먹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조금씩 줘도 2천만 원 필요하다. 나름대로 빌립은 계산했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또 2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베세다라는 촌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게 하려면 이 떡을 살 만한 음식점이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빌립은 나름대로 계산하고 결론이 났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 돈 가지고는 도저히 먹을 수도 없거니와 이 돈 가지고 먹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먹일 수 없으니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맞다는 거죠.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해 볼 때 이거 합리적인 거야. 맞아, 논리적이야. 이 사람들 다 먹일 수 없으니 돌려보내야지. 그러면 빌립의 말이 전부 맞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런 질문하셨을까요? 여기 빌립의 계산에 아주 중요한 실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걸 놓쳤습니다. 지금 빌립의 앞에는, 예수님 제자들 앞에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그들은 벌써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고도 아직도 그 차원을 넘어서질 못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는 사람은 대개 이렇게 믿습니다. 겉으로 믿는 것 같지만 속으로 믿지 않아요. 주님, 그거는 가끔 있는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지만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불가능합니다. 보통 우리의 믿음이 이럴 때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과 비교해서 만만한 상황일 때는 자신만만해합니다. 할 수 있지. 그런데 반면에 자기 능력과 비교해서 버거운 상황일 때 열등감에 빠져 자포자기합니다. 이건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눈앞에 홍해가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0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죠.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뒤에 애굽 병사들이 쫓아옵니다. 앞에 홍해바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모세에게 원망.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 홍해바다 앞에서 애굽의 병사들에게 죽임당해야 되느냐라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에게 원망만 하는 걸까요?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낸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12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원망하는 겁니다. 불신앙이죠. 교만한 것. 여러분, 교만한 게 뭘까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실력으로만 살겠다는 것. 하나님은 인생에 계산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만 살겠다는 게 교만이에요. 그런데 그런 교만한 사람의 맹점이 뭔가 하니 자기의 실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을 땐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고 낙심합니다. 완전히 주저앉아버려요. 교만한 것은 약한 겁니다. 교만해서 뭐 우쭐하지만 그 교만한 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한 요소가 사라져버리면 금방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 끝이 어떻게 됩니까? 멸망이죠. 잠언 16장 18절에 말씀하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방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똑똑한 사람은 매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 매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 인정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예전에 곽이처라 그러는데 곽이처 장관을 2번 한 분이 계시죠. 정근모 박사님. 우린 정근모 장로님이라고 기억합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고등학교 경기고등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몇 개월 안 다녔어요. 너무 똑똑해서 선생님들이 너는 그냥 월반해서 대학에 가면 좋겠다. 그래서 1년도 안 다니고 월반해서 서울대학을 시험 봤습니다. 물리학과. 서울대학교에서 제일 좋은 이과의 학과가 뭐예요? 물리학과입니다. 물리학과. 의과대학보다 더 높아요. 서울대 물리학과. 거기를 지원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마칠동 말동했는데 검정고시를 보고 서울대 물리학과에 차석으로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어린애가 서울대학 물리학과에 차석으로 합격한 거죠. 그리고 대학도 월반해서 미국의 미시간 주립대학에 가서 석박사 과정을 2년 반 만에 끝냈습니다. 그리고 플로리다 주립대학의 교수가 됐어요. 이분이 전공한 게 원자력에 대한 공부였습니다. 원자력. 24살에 플로리다 주립대학의 교수가 돼서 학생들보다 나이가 어려요. 월반만 해가지고 교수가 됐어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서울대학에 천재 3명이 있다 그러는데 그 3명 가운데 한 사람이 정근모 장관. 그 플로리다 주립대학에 있다가 MIT 공과대학으로 유명하죠. 미국의 매사추세츠에 있는 공과대학 MIT 공과대학의 연구교수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 키스트를 처음 만들 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불러서 그 일을 하셨어요. 정말로 실력으로 얘기한다면 대단한 분이죠. 똑똑하기로 얘기한다면 대단한 거예요. 시험 봐서 대통령 된다면 될 만한 분이죠. 자,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주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주님 만나게 된 게 그분의 아드님이 있는데 신부전증이 걸렸는데 아주 심한 겁니다. 수술 몇 번 해도 회복이 잘 안 돼. 중병에 걸렸습니다. 의사도 도저히 의술로 뭐 안 됩니다. 그때 그분이 하나님 만났다 그러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렸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 자, 교만하려면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진실한 믿음의 길을 걷게 됐다 그러죠. 인간의 한계를 겸손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정말로 현명한 사람. 여러분, 정말로 똑똑한 사람은 겉똑똑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없이는 도저히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요, 명철한 사람이요, 훌륭한 사람. 포르투갈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리스본이라고 하는 것이 수도입니다. 옛날 중세시대 사람들은 포르투갈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리스본 해안도시입니다. 이 리스본 해안도시에 포르투갈의 수도이기도 하지만 해안도시 제일 끝에가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중세시대 사람들은 세상의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전에 이런 비석이 거기에 서 있었다 그러면 여기가 끝이다.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 왜? 여기가 세상 끝이니까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1492년에 한 사람이 선원들과 함께 배에 오르면서 이런 말을 외쳤다 그래요. 이 글은 사실이 아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고 저 너머에는 희망이 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 저 너머에는 우리가 보지 못한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배에 올랐던 그 외쳤던 사람이 콜럼부스라는 사람이에요. 미국 신대륙을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했던 사람 콜럼부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여정에서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과 좌절을 거부하고 희망을 붙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여기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은혜의 자리다. 그래서 윌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희망의 신앙이라는 그의 책에서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죠? 도저히 내가 어찌할 수 없다.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는 은혜의 시간, 십자가를 붙잡는 은혜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빌립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빌립은 많은 사람들 봤습니다. 많은 사람 봤을 뿐만 아니라 어려움도 봤습니다. 문제를 봤습니다.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가라는 문제를 봤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을 보질 못했어요. 바로 앞에 계신데 말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부딪힐 때마다 문제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바라보질 않습니다. 사실 그게 더 정말 문제죠.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게 근본적인 문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만난 문제만 보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유명한 화가가 무서운 풍랑을 만난 배 한 척을 그렸습니다. 유명한 화가답게 그 풍랑 만난 배 한 척의 그림을 보니 얼마나 풍랑이 거센지 그림을 봤는데 마치 배를 삼킬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가졌어요. 정말로 생생한 느낌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림을 보다 보니까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풍랑이 배를 삼킬 것 같은데 그 배에 타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풍랑이 배를 삼킬 것 같으면 그 뱃속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 떨면서 어쩔 줄 몰라야지, 그런 모습이 보여야 그 그림이 생동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이상하네. 이렇게 풍랑이 치는데 뱃속에 있는 사람들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은 너무 편안한 거예요. 이상하다. 그리고 그림을 보는데 그 배를 운항하는 선장을 보니까 선장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그 배를 운항하니까 어떤 풍랑을 친다 할지라도 그 풍랑 앞에 배는 안전하고 그 배에 탄 사람들은 전혀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렇죠. 아무리 풍랑이 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배를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염려가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장례식 할 때마다 가끔 말씀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드렸는데,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이가 뇌 종양에 걸려서 수술하게 됐습니다. 4학년. 근데 그 아이는 1년 전에 한쪽 편에, 그 전에 왼쪽에 뇌종양이 생겨서 수술받았습니다. 그리고 다 완치됐다 생각했는데 1년이 지난 다음에 오른쪽에 또 뇌종양이 생겼어요. 도대체 원인이 뭘까를 생각하는데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수술해야 되는데 그 수술이 무려 16시간이나 해야 되는 수술입니다. 의사분이 말하기를 이게 아주 위험한 수술이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 실수해도 언어장애 오거나 아니면 기억력을 상실하거나 아니면 생명을 잃거나 하는 아주 위중한 그런 수술이란. 기도 부탁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날 제가 서울에 전도사 할 때인데 서울대학병원에서 수술하기 아침 일찍 갔어요. 6시부터 수술해서 밤 12시까지 하는 16시간. 얼마나 무서운 거겠어요. 가서 이제 그 서울대학병원의 병실에 갔는데 6시니까 다 어둡죠. 병실마다 불을 꺼 있는데 이제 수술하기로 했으니까 미리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병실 문을 살짝 여니까 복도에 있는 불빛이 들어갑니다. 비춰지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아이를 붙잡고 기도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드런드런 얘기하면서 있어요. 제가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수술한다 그러고 왔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래서 기도하자고. 제가 그 아이한테 기도하자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났는데 이 아이가 얘기하기를, 전사님 제가 한번 기도하면 안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환자가 또 기도해 주는 기도는 처음 받았어요. 환자가 기도해 주겠다.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거 오래돼서 기억은 다 안 나지만 그 아이가 기도한 거 그거예요. 많은 분들이 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 병이 나서 모든 분들의 기도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런 취지의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가 참 초등학교 4학년 아이 기도인데 참 은혜가 됐어요. 제가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수술실 들어가려면 그에게 물었습니다. 얼굴이
보통 그런 수술 받으려면 두려움에 있을 텐데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무섭니? 그랬더니 안 무섭대요. 애가 안 무섭다. 16시간 수술하고, 그것도 처음 수술이면 뭘 모르고 수술하지만 두 번째 똑같은 수술하는 반대쪽. 그게 왜 안 무섭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얘기를 합니다. 전사님,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꿈속에 자기 수술 장면이 쫙 펼쳐지더라는. 그 수술 장면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 스태프들이죠. 뭐 간호사분, 의사분, 여러 뭐 의사분들이 있는데 그 수술하는데 자기 머리를 열고 수술하는데 가만 보니까 수술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더래. 자기 머리를 열고 수술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마음에 확신이 드는데, 아, 난 산다. 그런 확신이 들더라. 그 다음부터는 무섭지가 않더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나를 수술해 주시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을까? 아,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죠.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면 어떤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공중에 줄타기 하는 고개사들은 줄을 봐요. 앞을 봐야 됩니다. 만약에 궁중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소리에 집중하면 그때 집중력이 떨어져서 바닥에 굴러 떨어집니다. 그러나 앞을 봅니다. 자기가 타야 될 줄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갈 때 많은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 많은 세상의 잡다한 소리에 우리의 마음 뺏기면 주님을 향한 길을 놓쳐버리는, 눈을 들어 이 아침에 주님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 초점을 맞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제 빌립이 말하죠. 200데나리온 떡 가지고도 부족하다 그럴 때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대답을 합니다.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 말은 뭘까요? 이 많은 사람 먹이고 싶습니다만은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얼마나 먹일 수 있겠어요? 이거 아무것도 안 됩니다. 빌립하고는 또 다르죠?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 그때 뭐라 그래요? 그것만으로 충분하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주님 우리에게 없는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 없는 거 그거 가지고 하라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있는 거 보잘것없고 연약한 것이라도 주님께서 그걸로 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건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 오늘 본문 말씀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지요. 제자리에 가서 떡을 사다 주라 이렇게 말씀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말은 가만 보면 떡을 사다가 먹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디 가서 이 사람들을 떡 사서 먹일 수 있냐,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너희가 있는 걸 가지고 줘야지. 이 벳세다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떡을 먹일 만한 그런 음식점이 어딨냐, 어디 가서 떡을 먹일 수 있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걸 주라. 억측 같죠? 오늘 이 말씀에 복음서 여러 군데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6장 37절과 누가복음 9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우린 종종 이런 생각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가진 것 없으니까 장차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릴게요. 또 시간으로 얘기한다면 주님, 제가 지금 너무 바빠 시간이 없으니 시간 나면 이거저거 다 하고 나면 주님 섬길게요. 주님, 제가 많이 벌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없어요. 주님, 내 소원이 만족할 만큼 이루어졌을 때 주님께 당당하게 나갔습니다. 저는 지금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갈 형편이 안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빌립과 안드레 같은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내일 뭘 가져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장차 성공해서 좋은 것 가져오라고, 그래 네가 잘 되면 그때 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지금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도 주님께서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내게 무엇이 있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말하죠. 내 집에 있는 게 뭐냐? 사르밧 과부, 옛날에 어려운 사람들 과부, 고아, 객 다 돌보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너희 집에 뭐가 있냐? 뭐가 있어요? 우리 집에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 그거 먹고 지금 죽으려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죠. 그걸 내라는 거예요. 야, 그렇게 잔인한 주님이 어디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죽게 하려고, 비참하게 하려고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고 계시죠. 지금 우리 손에 있는 게 보리떡이든 밀가루든 많든 적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산하시는 계산법을 믿으라는, 그 법을 따라 살면 잘 산다. 그렇습니다. 오늘 광야의 축복은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많은 사람 먹이기엔 정말로 적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으로 먹이시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먹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빌린의 계산으로는 터무니없는 일이요, 불가능한 일이지만 가능했습니다. 아니, 가능할 정도가 아니라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 믿음의 계산. 오늘도 이 아침에 세상의 계산을 넘어선 믿음의 계산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어린아이가 아니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만약에 이 어린아이가 계산 잘하는 사람이었다면 절대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안 가져왔어요. 왜요? 이거 가지고 저 많은 사람은 어떻게 먹여?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가져갔어요. 근데 이 어린아이는 그저 주님께서 가져오라 그러시니까 가져갔어요. 작고 많고가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걸 먹어야 될 거지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필요로 하시니까 이게 많든 적든 주님 앞에 가져가셨어요. 그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이게 물고기 2마리가 우리가 생각한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 멸치 2마리라고 얘기해요. 아주 작은, 가난한 시대에 가난한 아이가 보리떡 5개 얼마나 큰 걸 가져갔겠어요? 물고기 얼마나 큰 걸 가져갔겠어요? 그저 아이가 먹을 만한 작은 겁니다. 아껴 먹어야 반찬 삼아 보리떡 먹었겠죠. 그 정도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걸 통해 역사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내 계산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내 계산으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계산으로 정치적으로 계산하고, 의학적으로 계산하고, 물리적으로 계산하고, 경제적으로 계산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 그렇게 산다면 1년도 살기가 힘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으로 살아서 우리는 살아가고 앞으로 살아갈 힘이 있는 거죠. 여러분, 내 손에 있을 때는 그것밖에 안 되지만 주님 손에 맡겨드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죠. 11절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에게 원대로 주시니라. 데나리온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조금씩 줘도 다 먹을 똥 말똥인데 지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앉아서 먹였는데 원대로 먹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원대로 먹고, 그 다음 보세요. 남은 것을 거두니까 12광주리가 남았대요. 주님이 하신 일은 남고도 남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그런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안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어떤 책에서 썼던 글을 제가 봤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글을 잠깐 소개할게요. 제가 1부 때는 시간이 바빠서 못했는데 2부 특집입니다. 안산에 계시던 목사님인데 그 교회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교회에 와서 청소한 거예요. 봉사한 거죠. 섬긴 거죠. 그러다가 반지를 잃어버렸는데 그 반지가 결혼 반지예요. 200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 잃어버렸어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더라고요. 그 분명히 교회 예배당 어딘가 있을 텐데 못 찾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 집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관리 집사님이 열심히 찾아가지고 찾았어요. 3일 만에. 근데 그걸 찾고는 부끄러운 마음 들더래요. 내가 이 200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 끼고 교회가 그때 교육관 헌당한다고 하는데, 교회 짓는다고 하는데 그때 모른 척 했던 게 떠오르더래요. 당장 잃어버리고 그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아유, 내가 그런 섬김의 자리에 내가 그러지 못했다는 게 마음에 찔렸겠지요. 그래서 두말하지 않고 그 주일날 그 반지, 찾은 반지를 헌금 주머니에 넣었답니다. 헌금 주머니 다이아 반지가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그 다이아 반지를 가지고 예배당 지을 수 없잖아요. 팔아야 되죠. 이게 도대체 누가 보냈는지, 거기 뭐 무명으로 했으니 누군지 알 수 없어요. 당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모습을 보고 그 이야기를 나누다가 감동받은 장로님께서 이 참 귀한 거라고, 얼마나 이 귀한 믿음인지 모르겠다고. 내가 참 이 감동받아서 어쩔 수 없는데 내가 돈은 좀 있으니 그 반지를 내가 비싼 값으로 사고 그 돈을 내가 헌금하고 그 반지는 주인에게 돌려주겠다. 그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데 그래도 수소문하면 알 수 있지 않겠냐고 관리 집사가 찾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찾았어요. 그 반지를 돌려줬어요. 그 여집사님이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걸 돌려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고사하고 내가 그렇게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게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인데 그러면서 고사했어요. 그래도 아예 반지는 안 받는다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분이 빚을 내가지고 반지값을 또 했어요. 근데 그게 일파만파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얘기죠.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게 과연 뭘까요? 내가 작은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많은 사람 먹기 아무것도 안 해. 그러나 주님 앞에 놓을 때,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오늘 이 아침에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믿음의 자리, 여러분 삶의 자리에 날마다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우리 계산할 때 너무도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걸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계산만 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계산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 경험하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